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이론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를 통한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들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낙담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을 줄 압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목표라는 게 있죠. 목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나 또는 뭐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또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이 숨이 붙어 있는 한 목표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는 것이죠. 목표를 가지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거의 죽음이 가까워지면 목표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는 한, 그리고 특별히 그 삶 가운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람은 목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목표는 아마도 자산 증식의 목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산의 목표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시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들을 섭렵하면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맘카페에서도 여성분들이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날렸는데 남편에게 지금 말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대요. 그만큼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싶어요.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표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일에 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밤에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진 목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구원하고 휴가 가라고 구원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목표의식 없는 영적 팬데믹이 우리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첫째 역동성이 없고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뚜렷한 방향성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을 때 그 안에 생동감이 있고요, 신앙을 통한 생동감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도 그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8절에 오시면은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근데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이게 너무 고귀한 목표라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아마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듣기는 그럴듯한데, 그죠? 듣기는 그럴듯한데 너무 고귀한 것 같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좀 약간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번 죄송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당신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좌절하거나 또는 너무 고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닮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거 닮을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부분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적,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처럼 닮으라는 것은 공유적 속성을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과 목표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신실하게 이런 설교를 들었죠. 거짓말에 관한 설교. 이번 주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큰 거짓말이 아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묻다가 갑자기 저한테 080 번호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앞불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수정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해치더라고요. 거짓말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들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사실은 길게 보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목표를 이루어도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목표는 굉장히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 닮으라고 하시는가? 38절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에.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이해와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먼저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위증죄가 판명되면 21절에 신명기 19장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생명을 앗아갔어요. 거기에 상응한 사법적인 판단과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했어요. 거기에 상당한 이 판결과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적으로 판단하고 벌을 주는 것을 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전쟁을 회피해요. 적이 쳐들어와도 나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총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 방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걸 느낄 때, 또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억울하게 대할 때, 그리고 나에게 모욕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싶고 되갚아 주고 싶죠.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관계 속에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 당시의 풍습에서 오른손 등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오른손 등으로. 이것은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안갚음하지 말고 왼편도 갖다 대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남이 나를 폭행하면 더 맞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편 뺨을 남한테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모욕과 부당함을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남이 나를 모욕할 때, 남이 나를 험담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죠?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험담하면 나도 험담하고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움을, 이웃을 향한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하니까 나도 험담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뒷담화 까니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내 행위는 정당해 라고 자신을 정당화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은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남에게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영혼이 깊어지고 자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모욕을 했을 때 그것을 안갚음하지 말고 더 많은 모욕감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왜? 그랬을 때 사랑이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사신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께서 곤욕을 당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 없으시면서 잡혀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빌라도에게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하시면서도 예수께서는 부당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다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은 맞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죄인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이는 양처럼. 여러분, 양이 털을 깎일 때 그게 양한테 좋은 겁니까? 사람한테 좋은 것이죠. 왜?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인데 털을 깎이는 양의 입장에서는 추워지는 거예요. 털을 깎이면 추워지고 그리고 상처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근데 양은 가만히 털을 깎이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수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욕을 그냥 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당함으로써 그 안에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씀을 40절에도 하고 있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속옷, 여러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겉옷을 뺏어간다, 속옷을 훔쳐간다 그런 일 안 하죠. 남이 입던 속옷을 왜 가져가겠어요? 더러운데. 근데 이 당시에는 옷이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옷이 재산 목록 상위 1호 중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옷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 여분의 옷이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옷이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왜 가게 해요? 옛날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 좀 이 고위의 사람들이, 특히 로마의 군인들이 이 자기의 군장이나 짐을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길 가는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야, 네가 짐을 지고 따라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짐을 지고 와. 그런데 간다고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는 것이죠. 걸리면은 그냥 힘들고, 그리고 시간 낭비되고, 그리고 아무런 돈도 못 받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억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미움이나 안갚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사고과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한 공을 상사가 채가고, 그럴 때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고,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내주라고 말하는가?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한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함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는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부당한 일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인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수재였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온 친구였어요. 근데 둘이 몰에 뭘 먹으러 같이 갔다가 거기에 백인 할머니가, 너무 늙은 할머니는 아닌데 할머니가 이 짐을 여러 개 지고 가지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테이블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제가 그 짐을 들어줬어요. 좋은 마음에 들어줬어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들어줬어요. 근데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그 팁도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전을 이렇게 25센트짜리 몇 개 동전을 주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돈 때문에 한 일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니, 이 돈 따져봤자 몇백 원, 몇천 원 될 건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안 받으니까 백인 할머니가 돈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내치면서 Take it.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고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미움이 막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건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저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는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아시아 사람이고 친구는 멕시코 사람이고 가난할 거고 동전 몇 입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줬는데 안 받으니까 자존심 내세우는 줄 알고 자기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테이블에 동전을 거의 맺히면서 take it.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
고난을 겪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러분 도가니나 풀무는 다 뜨거운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이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남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남이 나를 험담한다고 알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안갚음하지 말고 더 당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더 당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4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셨으니까 자신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려면 나를 위한 기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보기도로 나아가야지 기도 생활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교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든지 뭐 교회 식구든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좀 지금 힘들거나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누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누구의 이 직장을 갖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한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사랑이 싹트고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의식적으로 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그 순간에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대못으로 박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예수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도 자기에게 물어봤을 때 지금 나하고 등지고 원수진 사람들이 누구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아마 미움을 가지거나 마음으로 아마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거기서 사랑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은 상대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들을 좋아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설과 악을 내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이 쳐들어온다. 함께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범죄가 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연스러운 반응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46절에 오시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는 누구죠?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자기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던,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동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겨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했던 민족적인 반역자들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바닥바닥 깔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도 자기가 사랑할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리도 자식은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아무리 남을 두드려 패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을 못 살게 굴어도 자기 자식을 못 살게 굴면 가만히 안 있는데요. 자식이니까. 악어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사랑하고 특별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특별한 사랑인가?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밥 사주고,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특별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기만 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 악인의 밭에 비를 뿌려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가뭄으로 바짝 마르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가뭄으로 바짝 마르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자들에게는 햇볕을 비춰주지만 악인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반 은혜를, 특별 은혜를 말고 일반 은혜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맨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과 공기와 물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우리를 심지어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상사,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관용적이에요. 나보다 덜 가지고, 나보다 덜 이루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잘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이루어서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시기심입니다.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이루어서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자라지 않아요. 청교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중에, 특히 믿음의 형제 가운데 너보다 더 가지고 더 이루고 더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나는 못 누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형제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많은, 나에게 주는 고난적이고 모멸적이고 안 좋은 자극들은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 영혼을 망쳐요. 옆집에 개가 막 짖어요. 그냥 저 개를 확 잡아다 그냥 잡아먹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이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짖는 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을 인내를 주세요. 이 시련 가운데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나가면 그 영혼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적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하는데 더 자리 잡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또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다 팽개치고 싶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반응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이룬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건 인간의 육신의 반응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고쳐달라고. 또 반대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 사랑 아니에요.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게 무례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작게 보면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내가 먹고 싶은 레스토랑에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볶음밥 먹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나는 꼭 짬뽕을 꼭 먹어야 되겠어.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는 게 사랑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되기를 마음으로 바라는 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나가는데 어디 좀 확 걸려서 넘어지거나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도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또 참으며가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참는 가운데 있잖아요. 참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이 고난이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부당함과 어떤 고난이 주어졌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냥 참기만 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더 값진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글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없이 우리의 자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혼이 경작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혼이 사랑 가운데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반응으로만 고난을 대하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그 열매를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3년 뒤에 내 가족에게나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네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이 되겠습니까? 더 좋은, 더 성숙한 교인, 더 성숙한 남편, 더 성숙한 아내, 더 성숙한 부모, 더 성숙한 지체,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주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육신의 당연한 반응만 보이는 부분에서 정말 육신으로는 당연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보이는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